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섰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또 음성으로 또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참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는 계속 확인하고 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의 때에 이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게 되었습니다. 야,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져 가는구나. 그죠? 우리 역사서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서서를 봐도 그랬고, 사사기, 또 룻기, 또 여호수아서 다 보세요. 하나님이 다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히스토리, 그런 말을 합니다. 그의 이야기라는 거죠. 히스토리,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압살롬의 바로 밑에 동생이었어요.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는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왕권은 내 것이다라고 여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폐하시고 솔로몬을 그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여호와께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오늘 난예배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5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을 우리 한번 스피디하게 한번 빠르게 볼 건데 여기서 아주 굵직굵직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있잖아요. 이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포인트. 자, 하나가 뭐냐? 하나는 이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렸죠. 그죠? 4장에서 열왕기상 4장에서 10장까지 보면 다윗이 얼마나 부귀를 누렸고 얼마나 부족함이 없는 거죠. 신하들도 많죠. 궁정도 있죠. 여호와의 성전도 지었는데 금으로 만든 금으로. 지혜도 있죠. 솔로몬이 이 부귀 영화를 누렸는데, 자, 이 솔로몬의 시대를 딱 한 절로 요약한다면 열왕기상 5장 4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5장 4절. 열왕기상 5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게 솔로몬 시대의 특징입니다.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 샬롬이에요. 평안. 샬로모, 그 샬롬에서 솔로몬이 나왔어요. 평강의 왕.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아주 평강의 왕이라고 불려져요. 그가 통치하던 그 시대도 그 나라도 태평을 하나님이 주었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 여러분, 솔로몬의 평안과 태평이 그냥 된 걸까요? 누가 희생했을까요? 누가 희생했죠? 누가 희생했을까요? 다윗이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보면 여러분, 신앙의 일대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신앙일 때는 뭐 하느라 바쁩니까? 싸우느라 바빠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이 있다고요. 가정에 영적 싸움이 엄청 많잖아요. 제사 지내는데 그것도 막 들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 가는 거 막잖아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그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요, 막 진짜 엄청나게 핍박이 심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경험을 아마 했을 거라고 저는 압니다. 막 성경책도 막 불태워서 막 버리기도 하고 상도 없기도 하고 그러한 고난을 당했는데 1대가 그렇게 힘들었지만 2대가 되면 1대보다 어때요? 좀 낫죠. 보세요. 1대 혼자 믿어요. 근데 자녀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예수 믿는 자녀가 되겠죠. 엄마에 의해서든지 아빠에 의해서든지. 그러면 그 자녀들이 예수 믿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두 부부가 믿음의 부부가 된 거죠. 그러면은 아기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3대는 거저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대 때는요 엄청 싸우는 거예요. 다윗이 한 게 뭐예요? 늘 싸우는 거였어요. 늘 외적의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항상 싸웠어요. 사울에게도 쫓김당하고 또 압살롬에게 쫓김당하고 또 주변 나라들에게 블레셋에게 무슨 나라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막 싸우느라 힘들었어요. 뭐 성전 건축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하지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때에 짓지 않고 솔로몬 때에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대는 전쟁이고 2대는 평화가 주로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평화의 때에 뭐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평화의 때에 뭐에 있어야 돼요? 1대 때는 전쟁하느라 바빠요. 자기 신앙 지키기도 힘들어요. 2대째는요 여러분의 몸이 누구의 성전입니까?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성전을 잘 가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에 뭘 졌죠? 성전을 건축했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태평을 주셨기 때문에 원수가 없고 재앙이 없기 때문에 안정한 가운데서 안정한 그런 나라 분위기 가운데서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평하다고 해서 그냥 룰루랄라 그냥 방종하면서 방임하면서 노는 것이 아니라 이 태평의 시간을 뭐를 활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자기의 성전을 내면을 가꾸는 데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이요 막 기독교가 막 번창했잖아요. 근데 이 영국이 국교를 딱 정하면서 모든 개신교회가 국가가 정하는 대로 다 따라가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막 개신교도들이 목숨을 잃고 그래가지고 그 성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거기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핍박이 심했던 때는요 그 기독교계에 책들이 출판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인들이요 도망다니기 바쁘고 숨어있기 바쁘고 싸우기 바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독교에 딱 평안을 주시니까 그때요 기독교 서적이 많이 출판된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의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자기 신앙 간신히 지킨다고요. 하지만 태평의 때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고 신앙을 키우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을 힘썼다고요. 이게 그 전에는 불가능했어요. 공격하고 방어하는 데 힘썼죠. 하지만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보여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3장 오늘 본문에 쭉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작은 아이입니다. 다윗과 비교하면 저는 정말 볼품이 없고 저는 정말 실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너무나 많아서 저는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름 아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요 누구의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10절 하면 있습니다.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너무나 주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어요. 너무나 기특한 기도를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아주 너가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3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13절 12절 13절 있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거 누구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정확하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이하에 보면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 누구의 지혜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재판을 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재판이죠. 그 4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이 많이 나오고요. 4장 20절 이하를 보면 솔로몬의 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게 되고요. 5장은 솔로몬이 건축을 준비하고 또 6장에는 솔로몬이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6장 14절 이하에 보면 성전 내부의 장식, 아주 화려한 장식을 했죠. 그 다음에 7장에 가면 솔로몬의 궁을 만든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변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솔로몬이 하나님께 한 기도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으로 우리가 한번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는가, 요것만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기도가 뭐였어요? 바로 이 기도였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죠? 아까 우리 3장 다시 가볼까요? 3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은 장수를 먼저 구하지 않았어요. 부도 먼저 구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먼저 구하지 않고 먼저 뭘 구했느냐?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구한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다는 거죠. 왜? 솔로몬은 자신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9절 볼게요. 9절.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누구의 백성이라? 나의 백성이라고 합니까? 주님의 백성이라고 합니까? 그죠?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이 신앙 안에 뭐가 있느냐? 나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솔로몬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안위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니까 듣는 마음을 종행해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아니한 부와 또 장수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후히 주신 하나님.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죠. 듣는 마음. 그게 뭐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죠. 들을 귀가 있어야 지혜도 있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그것이 바로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많이 주셨고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영화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까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 뭘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두 번째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는 하나님. 제가 가끔 설교할 때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수요 기도회 때도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어린 아기들이요 이렇게 뭘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엄마 100원만 주세요. 아기들이요 돈을 좀 알면 100원 주세요, 1000원 주세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1000원만 줍니까? 더 줍니까? 더 줄 때가 많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아주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우리의 보기에 요것만 필요한 것 같아요. 요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필요한 거 맞고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얕아요. 우리는 지혜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여러분 애기들이요 막 뭘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얘한테는 필요한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하면서 부모님들이 더 챙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똑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 주영우 씨 아세요, 여러분? 주영우 씨 연예인 아시죠? 작곡가이면서 가수인데 그분이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어느 큰 교회에서 간증을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주영우 씨가 지금 기독교 방송에서 뭐 하죠? 그 새롭게 하소서에서 MC 그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주영우 씨가 이제 간증에 나와서 어떤 간증을 했냐? 본인이 새롭게 하소서를 진행하면서 깨닫게 된 것, 경험했던 은혜를 나누더라고요. 그 프로에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성사님들이 왔다 갔대요. 그런데 내용을 들어봤더니요, 도저히 어떤 가정을 이루어갈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녀 교육은 뭐 둘째치고 자녀를 돌볼 수 없는 바쁜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도 아팠고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분들이 왔다 갔잖아요. 좀 시간이 지나서 몇 년이 지나서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상 깊었던 목사님들, 성사님들 연락을 어떻게 취해서 전화를 했더니 그때 염려했던 자녀들이 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고 또 박사도 되고, 물론 박사가 전부가 아니지만 우리 애기 어떻게 그때 교육을 해야 될까? 물질도 없고 환경도 열악하고 선교지 얼마나 열악합니까? 근데 그 자녀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 잘 됐더라는 거예요. 뭘 말해주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하늘 나라에 우리가 힘을 쓰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더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후히 주시고,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건강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